사무엘상 25장 32절로 4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32절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44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그리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다윗의 축복된 삶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한 다윗이라고 하는 일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교회를 개척하면서 정말 좋은 교회가 무엇일까, 그리고 이 땅에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사실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란 도대체 이 시대에 어떤 교회이며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목회 시작하던 모든 시작부터 좋은 교회,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한 메시지들을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일생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저는 나의 마음에 정말 합당한 자다, 이렇게 한 다윗의 삶을 본받는 교회요, 우리 공동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시대에도 이런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정말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이러한 삶의 자리가 무엇인지, 그리고 저도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쏙 들고 싶어서 이 제자들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기만 한다면 이 교회는 정말 이 시대에도 좋은 교회의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삶의 믿음으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삶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었지만
얼마든지 사울에 대하여 대응할 수 있었지만 그 옷자락 하나를 베는 것으로 사울에게 이 다윗이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지만 그리하지 않았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마음이 아프고, 그러나 그것도 그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을 대적했다고 하는 그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울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는 다윗에게 영적인 위기가 닥쳐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서서히, 그러나 이 영적인 위기가 다윗을 다시 한번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러한 영적 위기가 시작되었음을 사무엘상 2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25장 32절로부터 기록된 메시지를 우리가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사무엘상 25장 1절부터 기록된 메시지들을 쭉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은 기록하기를 사무엘이 죽었다라고 성경이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요, 영적인 멘토요, 다윗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삶에서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마다 늘 영적인 멘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었던 이 사무엘이 결국 육체의 삶을 다하고 그가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다윗의 한 사건, 나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과 마주하는 이 다윗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에게 찾아온, 그리고 교묘하게 찾아온 영적 위기가 다윗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문제를 잘 해결했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지속적으로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나발의 사건, 바로 우리 사무엘상 2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위기의 순간과 상황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400명이나 되는, 그리고 이제 숫자가 늘어나 600명이나 되어진 아둘람의 사람들을 먹이고 입혀야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 영화를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예전에 그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 무슨 웰컴 투 동막골? 거기에서 뭐 전쟁이 일어나고 무슨 6.25가 터지고 그랬는데 이 북한 괴뢰군이 그 강원도의 조그마한 마을에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니까 그 마을에 이장님이 계신데 아주 이 동네 사람들이 그 리더십에 순종을 잘합니다. 일사불란하게 이장이 무슨 말만 한마디만 하면 아주 말을 잘 듣고, 그리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니까 이 북한에 있었던 괴뢰군이, 괴뢰군이라고 하면 되나요? 하여튼 이 북한군의 대장이 그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서, 아니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동네 사람들이 이장님의 말을 잘 듣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대사, 명대사. 뭘 좀 먹여야지, 뭘 좀 배부르게 먹여야지. 뭐 제가 이 강원도 사투리를 좀 잘 못해서, 충청도 사투리는 뭘 좀 먹여야지요, 그러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이 400명의 사람들을 먹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그들과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삶의 자리를 책임져야 하는 그러한 리더의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발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정말 대기업, 그리고 어마어마한 양을 치고 있었던 그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가 양을 돌보아주고 그 산업을 지켜주고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양들을 잘 돌보는 이러한 일들을 다윗이 그 사람들과 함께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78편에 기록되어진 대로 다윗은 얼마나 양을 잘 치는 사람입니까? 그가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새끼 한 마리 날 게 막 쌍둥이가 잉태되고, 그리고 그냥 비리비리 죽을 것이 그냥 살아나고, 양이 얼마나 풍성하게 되어지는지. 나발이 그렇지 않아도 부자였는데 다윗이 그 나와바리를, 나발이라고 하니까 이 단어가 갑자기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던 그 양을 잘 치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되어지는지 나발의 산업이 점점점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 하나가 시작됩니다. 양의 털을 깎는, 그리고 양의 털을 깎아 이제 하나님께 또 추수할 이러한 시간이 되어지는 이러한 시간 동안 바로 다윗은 그동안 수고했던 품삯을 나발에게 요구하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기들은 하나님이 주신 절기이기에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러나 꼭 그러한 절기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이 양의 털을 깎는 시기, 그리고 양의 털을 깎는 날은 이날에 축제가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36절에 기록된 대로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 같은 잔치를 베풀고 그는 먹고 마시며 부어라 마셔라 이렇게 하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양의 털을 깎는 날은 품삯을 나누는 날이요, 필요한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는 자리요, 필요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주고 손 대접을 하는 날이 바로 이 양의 털을 깎는 날이었기에 다윗도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내가 거느리고 있는 식솔이 이렇게 많으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좀 공급해 주시오 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랬거들랑 나발이 좀 적당히 좀 양도 잡고 포도주도 좀 주고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것을, 닭분이 아깝지 않습니까? 닭분이 자기의 재산이 너무 아깝고 저 다윗에게 나눠주기에는 자신의 마음에 욕심이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자 이제 다윗을 박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냐? 내가 언제 너한테 양을 도와달라고, 양을 돌봐달라고 시켰더냐? 너랑 나랑 계약서를 맺은 걸 가져오라. 그리고는 다윗을 계속해서 뭐라고 조롱합니까? 내가 주인을 왜 도망쳤느냐? 네가 주인을 떠난 자 아니냐? 라고 다윗을 조롱하며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누가 귀싸대기라도 한 대 때리면 아이고 왜 이러지? 얻어맞고 그냥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지만 그래도 그냥 한 대 얻어맞는 거는 왜 저래? 그리고 그냥 마음에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잘할 때 삼형제니 형하고 매일 싸우고 동생하고 매일 싸우고 나가면 친구들하고 맨날 싸우고, 그래도 그 친구들이 분노가 생기거나 그 친구들의 원수가 되거나 마음에 지금까지 그 친구들과 싸운 것 때문에 내가 저것들을 그냥 죽여버려야지 하는 마음이 아직까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그냥 한 대 얻어맞으면 나도 한 대 그냥 탁 때리고 말면 끝 아닙니까? 그런데 마음으로 주는 상처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걸 봅니다. 마음으로 준 상처는 초등학교 1학년 그 느티나무 어디 내가 쑥 지나가고 있는데 나한테 이빨 도깨비라고 했던 그 지금도 기억이 나는 이 마음의 상처. 여러분들이 제가 제 신체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부모님이 빨리 좀 그걸 좀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줘서 이빨이 고르게 나지 않아서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입을 닫고 말도 안 하고 그 여학생 앞에만 지나가면 그냥 창피하고, 그런 마음의 상처들은 여전히 말로 받은 상처들은 여전히 마음 가운데 기억 남고,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다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간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을 차라리 한 대 두들겨 패든지, 차라리 다윗과 칼을 겨누어 그들과 싸우겠다고 나발이 이렇게 덤볐더라면 다윗도 그를 죽이겠다 이렇게 결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저 거지 같은 놈들, 저 몰려다니지만 저 아무것도 쓸모없는 자들, 이스라엘에서 가장 무능하고 가장 미련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조롱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들려지기 시작하자 다윗이 어떤 결심을 합니까? 내가 저 나발을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에서부터 영적 위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이렇게 나발의 공격과 어쩌면 이것이 영적인 사단의 방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아니 사무엘이 살아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보다 더 경계를 가지고 이러한 일들에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었을지도 몰랐던 이 다윗은 이것이 바로 자기를 서서히 무너뜨리러 오는,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도전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는 나발을 죽이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 시험에서도 승리케 하시고 이기게 하셨기에 오늘 본문은 기록하기를, 바로 첫 번째로 다윗은 지혜를 듣는 사람, 그리고 지혜자의 말을 듣는 사람이었기에 그는 이 위기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칼을 갈지 않았겠습니까?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으니 넌 죽어봐라, 이렇게 말하고 다윗은 말하기를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관계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누가 보아도 사실은 나발이 싸움의 원인을 제공했지만 나발의 입장에서는 안 주면 그만 아닙니까? 그가 주인이기에 계약서를 쓴 것도 아니요, 사실 제가 보기에도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과 재물들을 내놓기가 사실은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무리 부자여도. 그러나 다윗은 이제 나발에 대하여 마음의 분을 품습니다.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죽이겠다, 그는 그렇게 결단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결과입니까? 사울에게는 다윗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결심과 결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도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봐도 이유가 분명치 않습니다. 단순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보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기가 높기 때문에 우리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도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다윗이 결단한 대로 나발을 다 죽이고 그 사람들을 다 죽였다고 한다면 사울에게는 다윗을 죽이는 것이 너무나도 합법적인 이유를 제공하는 이러한 사건이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도망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국류를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는 계속해서 도망가고 그 주변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발을 자신의 분노와 화대로 죽였다고 한다면 아마도 틀림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는 합법적인 이유와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자고 하는 이러한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여론이 바뀌어지는 이러한 상황에 그가 놓여 있었을, 이러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나발의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발을 죽이러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 남편이었던 나발이 다윗에 대하여 어떻게 행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말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아비가일은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납작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분노에 차여 있었던 이 다윗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 하나 죽여봐야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나발 하나 죽여봐야 다윗 같은 위대한 당신이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리고는 화가 이렇게 나 있었던 이 다윗을 향하여 이 분노를 그치고 그리고 나발을 향한 이 모든 화를 다스릴 수 있도록 그가 최선을 다하여 다윗 앞에 완전히 엎드리는 이러한 지혜를 그가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누구에게 이득입니까? 결과적으로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은 정말 한 가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내가 분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이러한 결정이었는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지혜를 통해서 분노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그 안에 있는 화를 다스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다스리는 이러한 삶의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만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저도 그냥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에이 관둬, 여기 아니면 뭐 먹고 살 데 없어, 막 사표 내버리고, 목회할 때도 뭐 여기 목회 여기밖에 할 데 없어, 내가 가면 다른 데 가면 더 잘, 막 사표 내버리고 관둬, 이런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혹시 그런 일들이 없으셨습니까? 에이 마음의 분대로 때려치면 그만이지, 어디 가서 밥 빌어 먹을 데 없을 거라고. 우리 삶의 자리에도 다윗처럼, 아니 어쩌면 한 번 더 고민하고 한 번 더 되새기고 한 번 더 마음의 화를 누리고 한 번 더 마음의 이러한 분노와 이러한 상황들을 내가 잘 다스릴 수 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의 인생들은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영적 비밀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위험이 있고 그가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있을 때마다 그는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생명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도 그랬고, 우리가 이미 아둘람 동굴에서 보았듯이 갓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이 아둘람을 떠나 유대로 들어가라 라고 권면했던 말씀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갓 선지자의 메시지를 또한 듣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그는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 양에 대한 비유를 하고 부자에 대한 비유를 메시지를 전하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는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는 이러한 지혜가 그의 삶의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도 분노하며 그도 비록 사람에 대한 미움을 갖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하는 이러한 분노에 찬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는 경청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그 화를 누를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의 삶의 자리에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자였기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다윗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오늘 3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아비가일의 말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 시작하고, 이 아비가일을 보낸 것이 사람의 이러한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보낸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비가일을 만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33절로 기록하기를 또 내 지혜를 칭찬할 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이 피의 복수가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내 화를 누르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의 분노 때문에 이 피비린내나는 복수를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일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다윗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복수하지 않는 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도 운전을 할 때 좀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운전하다 보면 막 정말 끼어들고 깜빡이도 안 넣고 그리고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분 또 뒤에서 막 바짝 이렇게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와이퍼에 물을 쫙 쫙 이 유리창에도 가라 아주 소심한 복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복수심이 불타지 않습니까? 때로는 복수를 하겠다. 다윗은 친히 복수하지 않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와서 갑자기 엎드러져서 자기가 모든 이들을 죽이러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와 당신이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일은 정말 합당한 일이 아닙니다. 차라리 내 남편을 죽이려고 하시겠거든 나를 죽이십시오. 정말 이런 아내를 두고도 이 나발 같은 사람, 정말 이런 사람 이름도 성경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나발. 그냥 나발을 얼마나 불고 다니는지 이름도 나발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아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친히 복수하지 않기로 그는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을 통해서 적을 다루는, 그리고 적을 당황스럽게 하는 이러한 영적 원리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비가일이 와서 자기를 사랑해주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분명히 자기를 죽이러 가는 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비가일은 다윗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져 있는 이러한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원수가 이렇게 다가오고 나를 죽이러 적이 다가올 때 그 원수를 사랑해버리면 자기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적이 죽이러 왔는데 사랑한다고 말하고, 죽이러 왔는데 나를 해하러 왔는데 내가 그 앞에 깜짝 엎드러지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원수에게 가장 당황스럽게 하는 방법, 그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 아닙니까?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주셨고 한편은 옆 아내를 주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저희 가정만 해당되는 상황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원수 갚음을 직접 하지 않도록,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원수 갚음은 주님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메시지를 살펴보면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다윗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가 완전히 갇힌 바 되어진 이러한 원수의 조롱을 받고 있지만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을 그는 시편을 통해서 계속 노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께서 대신해 달라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아비가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는 마음이 굳어지기 시작하고 몸이 굳어지기 시작해서 죽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저는 참 이 아비가일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발이 술을 나발처럼 불고 막 병나발을 불고, 이름이 그래서 잘 지어야 되는, 그렇지 않습니까? 막 포도주를 마시고 병나발을 불고 기분 좋을 때는 아비가일이 아무 얘기지 않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와이프들을 보면 남편의 좀 안색을 좀 살피고 좀 지혜롭게 해야 될 텐데,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이 은혜를 그냥 너무 받아서 그냥 남편이 기분 좋아 와 있는데 기분 좋아도 소용없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웃으시는 분들은 한 번쯤 해봤죠? 분위기 파악 못하고 좀 살살 좀 이렇게 해서 남편이 기분 좋게 만들어가지고 교회 좀 나오게 좀 이렇게 끌고 와야 될 텐데. 여러분들 돼지하고 씨름 해보셨습니까? 돼지하고 씨름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지가 얼마나 이게 넘겨뜨리는 게 어려운지 아십니까? 짧고 굵고 딱 버티면 그냥 천하장사가 와도 돼지를 넘겨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사라도 좀 놔야 되고 또 이렇게 검진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돼지를 벌라당 눕게 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배를 그냥 싹싹 이렇게 긁어주면 돼지가 아주 벌라당 그냥 들어 눕습니다. 좀 그렇게 하면 좋을 텐데 아비가일이 어떻게 합니까? 기분이 좋고 정말 많은 재물을 얻어서 부어라 마셔라, 그것에 초를 치지 않습니다.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이 기분을 마음껏 느끼도록 해줍니다. 그리고는 술이 깨고 난 이후 이 급박했던 상황을 아비가일은 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부어라 마셔라 할 때 다윗이 당신을 죽이려고 돌아오던 시간이었다.
당신이 그렇게 박대할 때 다윗은 마음에 칼을 갈고 죽이겠다고 이렇게 덤벼드는 시기였다. 그리고는 그 메시지를 듣게 되어지자 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음의 병을 얻어 그는 열흘 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치셔 그가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바로 복수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코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고 그리고 끝까지 그를 축복했던 이유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기다렸다는 듯이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다윗에게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는 잊어버렸지만,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와는 더 이상 함께 이 땅에서 육체의 삶을 함께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지혜로운 여인이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고 지혜가 넘치는 그의 동역자가 그의 삶의 자리에 함께하니 다윗의 축복이 시작되는 이러한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마지막으로 43절과 44절에 기록된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숙함이 그의 삶의 자리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은 기록하기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지금 다윗은 도망자로 쫓겨와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도망자로 쫓겨와 있으면서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사울의 소나기에 두고 온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 미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그 미갈이 여전히 다윗과 동행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미갈이라고 하는 딸을 강제로 다른 곳에 시집을 보냈다는 것.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에 대하여 이를 갈고 내가 저를 원수 삼아 죽여버리고 말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복수심에 불타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아내, 자신의 사랑스러운 가족, 자신이 그래도 사랑했던 이 조광지처를 이렇게 처참하게 자신과 상관없이, 그리고 아내를 지킬 수 없었던 자신의 무력감, 사랑하는 아내를 남에게 빼앗겨야만 하는 이러한 고통과 고난, 아마도 피눈물을 다윗은 그 안에서 흘리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복수의 칼을 갈지 않습니다. 사울을 당장 죽이러 가겠다고 그는 말을 타고 사울의 성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발이라고 하는 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다윗은 사울을 죽이겠다고 복수의 칼날을 들고 사울이 있는 그 성으로 달려갔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용맹스럽고 아무리 전쟁에 뛰어난 이러한 다윗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그 수많은 사울의 군대를 이길 수 있었겠습니까? 그는 비록 피눈물을 흘리고, 그는 비록 이 아내를 잃어버린 이 가슴 찢기는 이러한 환경과 상황 속에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기다리며 또 사울을 향하여 칼을 갈지 않는, 복수하지 않는 성숙한 삶의 모습과 태도까지 그는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사무엘상 26장에서는 다윗이 사울을 굴에서 죽일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등장합니다. 만약 이 미갈이라고 하는 자신의 아내를 사울이 시집 보낸 것에 대하여 마음의 분노가 있고 여전히 그 분노를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사울을 그 자리에서, 그 동굴에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그 상황에서 그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사울을 죽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이 쓰시는 자요, 하나님 앞에 왕이 될 수 없는 그러한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왕을 피하여 이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박대하십니까? 나는 당신과 원수진 일이 없습니다. 당신은 나를 죽이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나는 원수진 일이 없고, 그리고
어떠한 일에도 나는 당신과 원수로 살아가기 싫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상 26장의 메시지가 바로 사무엘상 25장 다음에 나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갚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그리고 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축복과 위로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을 살펴보면 정말 좋은 이야기만 듣고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고 좋은 이야기만 하고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긍정적인 말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그리고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사랑하고 이렇게 하기에도 우리의 인생이 참 짧은 인생이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짧은 인생, 어떤 이들은 나발처럼 부정적인 삶, 그리고 누군가를 저주하는 삶,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삶도 잃어버리는 삶의 결과를 맺는 것으로 끝맺는 인생도 있지만, 그러나 정말 좋은 말만 하기에, 긍정적인 사고와 긍정적인 삶을 살기에도, 그리고 긍정적인 말과 그 축복의 마음을 합하여 살아가기에도 정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인생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나발의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조롱하며 비난하며 끊임없이 부정적인 사고와 생각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아비가일처럼 납작 엎드려 그들을 친구로 삼고 원수를 친구로 삼고 적을 친구로 삼고 사랑하는 이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내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결국 부정적인 그 말과 부정적인 그 생각 때문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발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죽일 충분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과 그 가정들, 그리고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이러한 찬양과 고백이 있는 다윗의 길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의 선택과 축복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시는 삶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말로 얼마든지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의 상황은 이렇게 어려움과 환경과 상황들이 있는지, 그런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말로 불평할 수 있고 부정적인 생각들과 부정적인 사고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는 다윗의 길을 걷겠습니다. 다윗을 쫓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이 있게 되려고 주님, 정말 쓰러진 우리를 세워주시고 혹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고 여전히 우리의 마음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우리 입술에 부정적인 생각들과 말들로 인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면 주님,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